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 미국의 어떤 한 여인분께서 눈의 수술을 받다가 수술이 잘못돼서 실명하는 일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행히 그 실명이 됐지만 실명된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구하셔서 이제 직장에 다니게 되셨는데 앞을 멀쩡히 보다가 그러니까 선천적인 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앞을 보다가 출근길을 혼자 가려니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늘 그 출근길과 함께 동행하고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는 삶을 한 1, 2년간 계속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 실명된 지 1, 2년이 되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제 조금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집에서도 뭔가 뭐 어떤 지팡이를 들고 생활하는 것이나 어디 나갈 때 남편과 함께 가지만 어떤 지팡이와 함께 생활하는 삶이 이 여인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남편도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평생 아내와 이렇게 다닐 수 없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도 자기 직장에 있는데 직장에서 양해해 주는 것도 1, 2년이지 이게 계속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이제 당신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된 듯 하니까 당신 혼자 좀 출근해 보는 게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아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하겠죠. 자기가 이렇게 실명하게 된 것도 속상한데 남편이 혼자 그렇게 가라는 이제 얘기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간 2년 동안 자기와 함께 이 출근 시간을 늦춰서까지 데려다 줬다라는 어떤 이런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색하지 않고 알겠어요 여보 그렇게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내가 혼자 길을 나선 거예요. 지팡이를 챙겨서 혼자 길을 나서는데 혼자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가다가 어디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뭐 살짝 까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다녀와서 남편이 잘 다녀왔어? 그래서 좀 넘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큰 어떤 어려움은 없었어요. 잘 다녀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거봐 할 수 있잖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퇴근길을 오간 지 한 두세 달이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아내가 익숙해진 거예요. 넘어지지도 않고 너무나도 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근데 두세 달이 된 그쯤에 어느 날 똑같이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기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고 해요. 아유, 우리 아내분은 참 든든하시겠어요. 늘 세 달 동안 하루도 변함없이 남편분이 뒤에서 그렇게 보호하시면서 쫓아오고 계신데 얼마나 두 분이 보기 좋은지 참 보기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이 혼자 가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뒤에서 세 달 내내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가다가 어떤 큰 어려움은 없는지 넘어져도 적당한 넘어짐이 아니라 어떤 앞에 걸리는 게 혹시 있진 않은지 늘 미리 뒤에서도 지켜보고 앞에서도 지켜보고 아내는 몰랐지만 세 달 내내 남편이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여보, 내가 세 달 동안 지켜보니까 당신 이제는 진짜 혼자 잘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혼자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내도 자기 혼자 서운했었던 그 마음에 굉장히 더 미안한 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죠. 사실 우리도 내가 혼자 다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넘어질 때에도 왜 내가 넘어지는지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등 뒤에서 지켜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늘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 혼자 해서 힘들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나 혼자 외로움에 지쳐 넘어지는 것 같으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어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우리 지난달에 말씀 나눴듯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족속과 어떤 속아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결국 스스로 꼬리를 내리고 이스라엘 쪽에 붙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배신자죠. 배신자를 가만히 둬선 되겠습니까? 척결해야겠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연합군을 이뤄서 5왕들이 똘똘 뭉쳐서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함께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반대편 연합군에 있었던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였냐? 바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입니다. 여러분 세덱이라고 하니까 여자 같으시죠? 네, 여자 아니고 남자 왕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왕, 적군이 예루살렘 왕이라고 우리 생각에 예루살렘이 뭔가 지금에서야 거룩한 이미지고, 물론 예수님이 그 땅에 거느리셨고 성지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긴 합니다만, 이 처음부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부터 가나안 땅에 이 예루살렘에 이미 왕이 있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는 이 예루살렘에 아도니세덱이라는 이방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이방 왕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널 수 없는 시기에 요단강에 마르더니 갑자기 건너게 되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죠. 자, 그래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니나 웬걸 여리고성까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점점 진격해 오는 거예요. 자, 그래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아이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이성이 아이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작은 성 같죠.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여리고성 못지않게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이 있어서 걱정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아이성에게 처음에 전투에서 패배했었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두 번째 전투에서는 아이성까지 점령해냅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이 기브온 족속까지도 꼬리를 내리고 이들과 함께 평화조약을 맺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예루살렘 왕을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했었던 것보다,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엄청나고 대단한 이스라엘의 이 정복 전쟁에 굉장히 놀라게 됐고 또 두려움에 떨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뛰어난 저 같은 뛰어난 리더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 그랬을까요? 전투민족이라서? 왜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 뒤에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기에 바로 이들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이 어떤 일들을 경험했고,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들을 주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큰 대적이 스스로 굴복함. 자, 큰 대적이 스스로 굴복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네, 여기서 지금 이 예루살렘 왕이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기브온은, 자, 지금 속여서까지 거짓으로 화친을 맺은 그 기브온이 왕도와 같은 큰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아이보다 더 큰 성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이스라엘에 다녀왔잖아요. 이스라엘에 도착한 첫날 그 이끌어 주시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 현지에 오래 사셨던 목사님이고 여행사를 하셔서 가이드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지나시는 곳 옆에 아이성 터가 있는데 깜깜해가지고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차 타고 공항에서 제가 새벽에 도착해서 가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라는 이름 때문에 성이 작은 줄 알지만 여리고만큼, 혹은 그 성터가 여리고보다 어떤 학자들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리고도 굉장히 대단한 성이었죠. 아이성도 그 못지않게 큰 성읍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브온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그 사람들은 어떻대요? 다 강하다라고 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고 강한 성읍을 갖고 있었던 그 기브온이 아니 싸워보지도 않고, 지금 이 예루살렘 왕 입장에서는 야, 이거 처음에 어때요? 아이성에 전투했을 때 졌잖아요. 근데 아이성보다 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세니까 야, 이거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겠다. 쟤네들끼리 치고받고 하면 이스라엘이
지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겠거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 뭐 기브온이 싸워보지도 않고 와서 꼬리를 내리고 스스로 굴복을 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게 됐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생각한 그 적군이 우리 앞에 스스로 굴복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자체가 우리의 대적을 떨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 기도원에 있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오게 돼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눈을 마주치게 되면요, 그 귀신이 이렇게 시선을 못 마주쳐요. 그리고 막 도망가요. 네. 왜 그렇죠? 제가 뭐 영권 있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물론 뭐 그렇기도 하죠. 네, 우리끼리 얘기지만, 근데 뭐 그런 거는 일단 잠시 제쳐놓고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어떤 은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저와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저를 볼 때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그지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근데 이분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았어요. 좀 믿는다고 하면서 나일론 신자라고 하죠. 예, 그냥 가끔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종교생활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앞에 지나가다 갑자기 이 사람 싸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떼아기를 갑자기 딱 갈겨버려요. 이 사람이 얻어맞고, 뭐야 이거, 귀신 들린 애도 보기에 얘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죠. 두렵지 않은 거예요. 너 뭐야 이러고 그냥 떼아기를 그냥 막 갈겨버리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막 깜짝 놀라가지고 오히려 더 막 시험에 들죠. 그러면서 막 나중에는 이분이 또 아마 몇 박 며칠 계시면서 회개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오죽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으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내 싸대기를 때리나 라는 이런 생각에 회개 기도를 하시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라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이 귀신이 봐도 알아요.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함께하지 않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 그리고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스스로 굴복하고 스스로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상대,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 주님과 함께 할 때 그것들이 스스로 굴복하고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왕은 같은 가나안 족속이면서 자기들과 연합군을 이뤄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된 이 기브온 족속을 굉장히 괘씸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4절에 보게 되면요, 이 헤브론 왕, 야르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에게 이 예루살렘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배신자 기브온을 우리 함께 척결합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기브온을 우리 함께 칩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입장에서는 이웃의 한 나라가 자기를 공격하러 와도 부담되는데, 한 나라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5나라나 연합을 이뤄서 자기들을 공격하러 오니까 굉장히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여호수아한테 사람을 보낸 상황을 알립니다. 우리 함께 평화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 평화조약은 사실 어떻죠? 속아서 맺은 조약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몰라요. 그거 우리 가지 맙시다. 그 사람들 도와줘서 뭐합니까? 우리도 속아서 맺은 조약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어차피 이 가나안 족속이랑 싸워야 되지만 지금 그 사람들이 배신자를 척결하겠다고 똘똘 뭉쳐 있는데 뭐하러 우리가 지금 가서 그 똘똘 뭉쳐 있는 군대랑 싸워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입습니까? 가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조약, 언약은요,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치 않든 꼭 지켜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속았든 어쨌든 간에 애초에 분별하지 않고 이 언약을 맺는 그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떤 죄의 결과인 것이죠. 어쨌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행해야 할 그 의무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것도 주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도 기브온도 어쨌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은 기브온 나름대로 언약을 맺은 대로 이행을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들이 이 이스라엘의 어떤 종이 됩니다. 그 종이 돼서 어떤 이 성전에서 어떤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일을 기브온 족속이 맡아서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또 언약 백성은 아니지만 이 조약을 맺은 사람으로서의 그 행위를 이행합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도 지금 여기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해 주는 것을 이행하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백성이 되는 의무들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주일 성수, 말씀 생활, 헌금 생활하는 것. 내가 일주일에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그냥 주일에 1시간 요 시간 와서 그냥 빼꼼 하나님 앞에 얼굴 비치는 그런 나이롱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에 정말 근원 되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말씀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하는 것이 주님과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신이 없으신지 갑자기 다 조용해지셨어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꼭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서 든든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은 관계 안에 있는 이 기브온을 도와주러 이 이스라엘이 군대를 모아서 전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쉬운 싸움입니까? 사실 한 나라와 싸워도 굉장히 어려운 싸움인데 5나라가 연합한 이 싸움, 여러분 군사 수로만 봐도 어떨까요? 5나라나 연합했는데 엄청난 군사 수가 모였겠죠. 자, 그래서 이 싸움은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자, 굉장히 두려운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려운 상황에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언약 관계에 있는 이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수많은 군대가 모였고 이길 수 없는 게임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넘겨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결과를 얘기해 주고 계세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실 싸움이라고 이미 끝이 정해져 있는 이 싸움의 결과가 정해져 있는 이 싸움을 알려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하심을 들은 여호수아는요, 쉬지 않고 밤새도록 그 전장터로 향하게 돼서 급습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지역이 좀 먼 지역이었어요. 가깝진 않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밤새 가면 이르를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가서 갑자기 이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날 거라고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밤새 가지고 오더니 아침에 공격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놀라게 된 거죠. 그래서 연합군을 하나님이 혼란에 빠뜨리게 하셔서 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어떤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싸움을 해나가시는 분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사실 지금 이 전투에서 급습하라는 전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이전 전투는 어떨까요? 아이성 전투에서도 여러분 빈집털이하고 샌드위치 전법하는 그 전법을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네. 이렇듯 하나님이 이들의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 여호수아 10장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이 싸움을 주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직접 주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계속해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리고 30절 보세요. 30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 계속해서 이 주어가 누구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42절 말씀, 이것이 이 여호수아 10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자, 싸움을 누가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싸움을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싸우는 것 같아도 사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이 싸움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던 것이 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전쟁에서 이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 번째, 하나님의 실질적인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도움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우심이에요. 우리 주님은 실제로 우리를 실질적으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급습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연합군이기 때문에 이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이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급습을 했어도 죽인 수는 사실은 소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로 보면 사실 이들이 급습해서 입힌 피해는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들이 우왕좌왕했지만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재공격했으면은 아마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다시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일단 급습을 당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장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도우십니다. 이스라엘이 공격해봤자 사실 끼칠 수 있는 어떤 이런 손해는요, 어떤 전쟁적인 어떤 이런 피해는 한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군인 자체가 인구수가 한정적인데 뭐 얼마나 공격을 해봤자 죽여봤자 한 사람당 뭐 1000명씩 죽일 수는 없잖아요. 네, 전력이 뭐 정확하게 몇 대 몇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자,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이 급습을 당해서 놀래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비탈길을 내려가면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져 내렸다라고 여기 10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지면서 11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이 아세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우박을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 칼에 죽은 자보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라고 분명히 여기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박 보신 분 계세요? 네. 우리나라에 우박이 잘 안 내리긴 합니다만 내려도 뭐 어느 정도 크기로 내리죠? 뭐 한 손톱만한가요? 네.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박이 내리는데요, 골프공만한 우박이 내리고 어떤 때는 테니스공만한 우박이 내려요. 그래서 이 미리 경보가 울립니다. 우박이 내리면 경보가 울려서 다들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늘에서 테니스공만한 얼음이 떨어져서 맞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사람들이 모르고 나갔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박 맞아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밖에 세워놓은 차들은 어떻게 될까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다 유리 깨지고 찌그러지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 우박이 내린다라는 경보가 울리면 차고에 꼭 차를 넣든지 아니면 실내 주차를 다 찾아가지고 차를 다 빼요. 그래서 이때 제일 사실 피해가 심한 사람들은 중고차나 차 파는 사람들. 그리고 경보가 미리 일기예보가 맞는 경우도 있지만 뜬금없이 우박이 내릴 때도 있어요. 이 날짜를 100% 예측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뜬금없이 내리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보험 회사가 제일 싫어할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미국 자동차 보험에는요,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우박이나 어떤 우박이 떨어졌을 때 보상해 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뭐 사실 우리 입장에서야 보험 처리를 사실 하면 되는데, 보험사는 일기예보를 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떨어진 그 우박에 대한 보상이 이 손해가 보험사 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큰 우박들이 떨어지고 실제로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시에 이 떨어진 이 우박이 제 생각에는 아마 테니스 공만 하거나 그거보다 더 큰 우박들이 떨어져 내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서 그 비탈길로 내려가는데 하필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는 딱 그 지역에만 우박이 내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야, 천사들아, 저기다가 우박을 갖다 던져라. 천사들이 여기서 막 던지는 거죠. 이 우박을 막 갖다 애들이 막 맞추는 거죠. 야, 이스라엘 맞추지 말고 쟤네만 맞춰. 이렇게 막 던져서 이 사람들만 맞아서 죽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천사가 아이고 잘못 던졌네. 이래서 이스라엘이 맞아서 죽은 게 아니라 딱 그 도망가는 적군 머리 위에 우박이 떨어져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박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스라엘이 아우 이거 뭐 어떻게 저 사람들 다 죽이지? 이거 어떻게 이 전쟁 이기지? 아마 이런 막 답답한 마음, 걱정들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박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죽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삶 가운데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실질적으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봐요. 친구한테 도움도 청해보고 뭐 다른 전문가라는 사람 찾아가서 도움도 구해보고 내가 돈을 대출받아서 이렇게 이것도 해보고 이런 거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안 되면 그제서야 기도원에 찾아오는 사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막다른 어떤 문제, 이길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에너지 소모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어떤 막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냥 이게 성경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대단한 일, 이렇게 우박이 내리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실질적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한 가지 또 느끼고 온 것이 나는 굉장히 한국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열흘 있었거든요. 일주일 지나니까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이스라엘 현지 음식을 일주일 내내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 사모 같은 사람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해외 생활은 오래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치는 꼭 먹어야 되거든요. 찾아서라도 저는 김치를 먹는, 찾아가서라도 어디 중국 선교를 사실 제가 3주 갔을 때도 시골이라서 뭐가 없는데 제가 버스 타고 1시간을 가서 김치를 먹고 왔어요. 네, 그 정도로 저는 김치를 필요로 한 사람인데 이거야 뭐 지금은 이 거의 한 이 각 개국 한 20몇 개국에서 한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다 모였거든요. 저희가 이제 한국 대표로 참석을 하게 된 건데 이게 단체로 목사님들이 있는데 저 혼자 막 어디 가가지고 김치 사 먹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도 이게 이스라엘인데 뭐 렌트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굉장히 안 그래도 생각이 나서 한인 마트를 검색하니까 요르단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못 찾은 건지 어떤 건지 방법이 없더라고요. 머리를 좀 쓰긴 했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 저 김치 먹고 싶은데 어떡하나요? 일주일 지나니까 막 니글거려가지고 김치가 땡기는데 하나님 김치가 먹고 싶어요. 그냥 자면서 이렇게 속삭인 이 속삭임에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그 다음날 비빔밥이 나오고 김치가 나오더라고요. 제 이 속삭임을 그냥 방에서 속삭였는데 어떻게 하시고 거기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비빔밥과 김치를 이제 해주시는데 제가 이 속삭임을 저희 아내도 들었고 그리고 이 또 속삭임을 또 젊은 다른 선교사님 있을 때 제가 잠깐 얘기했었거든요. 저는 한국 사람인가 봐요. 어떤 이 선교사님은 독일에서 자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독일에서 자라셔서 김치 없으셔도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은데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김치 먹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김치가 나온 걸 보면서 그 독일 선교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확실히 기도를 해서 오셨다서 그런지 영성이 대단하세요. 김치가 나오네요. 그 다음날 이러면서 본인 김치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다 드세요. 그래서 제가 제 김치, 저희 사모 김치, 독일 선교사 김치 3인분의 김치를 실컷 제가 이제 먹게 됐는데,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연이 아니라 저는 믿어요. 주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김치를 보내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작은 거랄지라도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실질적인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만, 여전히 이 연합군의 숫자가 워낙 남아서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아직도 많은 군사들이 남아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명령하셨던 약속이 또 있는데 뭐였냐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하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멸절하라. 그러니까 남겨두지 말고 씨를 말려버리라는 이런 어떤 명령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여기서 안주하지 않은 거예요. 이 우박 때문에 난리가 나고 수많은 군사가 죽었지만 이미 5나라가 모여서 지금이 뭐예요? 기회예요, 기회. 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전세가 완전히 우리 쪽으로 기울었으니까 쟤네들을 아예 한꺼번에 모인 김에 더 공격해서 멸절해 버리자라는 생각을 이제 여호수아가 하게 됐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더 추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0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자, 여호수아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해와 달을 멈춰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실제로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실제로 여기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었고 원수를 갚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태양이 중천에서 머물러서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태양과 달이 실제로 멈췄을까요? 여러분,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이 천문학 같은 것들, 이 과학이 조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과 달이 돌아간다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 보면 어떻죠? 여러분, 태양이 돌까요? 네. 잘 모르시나 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태양계에 있죠. 태양계에 있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 순서대로 있잖아요.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행성들이 돌아갑니다. 그 중에 지구도 하나가 있죠. 태양은 가운데 있고 지구가 돌고 있고, 그리고 그 지구를 주변으로 위성들이 돌아가는데, 우리가 사람이 쏜 인공위성도 있지만 달도 지구를 도는 위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이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고 또 그 주변에 달이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자, 그러면 이 지구 입장에서 태양하고 달이 멈추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구가 멈춰야 돼요. 지구가 돌아가는 걸 멈춰야 태양이 가만히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구가 멈추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지구가 도는 이 속도가 시속 몇천 킬로미터 속도로, 시속 몇천 킬로미터 속도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가는 그 속도의 몇백 배의 속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관성의 법칙 아시죠?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돌다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아마 지금 우리 여기 멈추면은 요 벽을 뚫고 우리가 아마 저 산에 아마 처박힐 거예요. 이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실제로 이게 과연 태양과 달이 멈췄을까라는 어떤 이런 의문을 제시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저도 이게 별 생각을 못하고 진짜 달하고 태양이 멈췄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성경책 말고 제가 읽은 다른 성경책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마 요 본문 설교 들으신 분들은 이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그 과학자가 슈퍼컴퓨터로 이 조사를 해보니까 천문학이 실제로 태양이 하루 멈췄었던 날이 뭐 발견이 됐다. 뭐 이런 설교를 목사님들이 많이 해오셨어요. 그간 한국에서. 자, 근데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1990년대 초반에 어떤 목사님이 책에 요거 얘기를 제일 처음 썼거든요. 그 뒤에 우후죽순으로 미국 교회에서 이 이야기가 퍼졌고 한국 교회도 이 이야기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워낙 많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나사에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사에도 이게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이 태양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 태양이나 뭐 달이 뭐 멈춘 적은 없습니다라고, 지구가 멈춘 적은 그런 기록은 관측된 적도 없고 발견된 적도 없다라고 나사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내놔서,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 목사님도 이게 조사한 게 조금 뭐가 잘못됐구나라는 게 알려져서 미국에서는 요 예화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게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과학을 아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런 반박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를 따지게 되면 이게 진짜 멈췄나를 생각해 볼 때 조금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여기 그 다음 포인트에 나오긴 합니다만, 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 아니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등등, 이거는 거기 장소에만 하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태양하고 달이 멈췄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무시돼야 할 과학적인 법칙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할 때 요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제 생각은 그래요.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범주 안에서 실제 태양과 달이 어떻게 멈췄을 수도 있겠죠. 뭐 불가능한 분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넘어야 할 여러 가지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학자들이 또 이야기를 하냐? 일식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 오늘 본문이 일어난, 여기 보면 기브온 위에 태양을 멈추고 이 아얄론 골짜기 위에 달이 멈추게 해달라고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실제로 이 기브온과 아얄론 그 사이에 도로를 타고 가면서 가이드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곳이 아얄론 골짜기고 저쪽이 기브온 삼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가이드가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서도 보니까 한눈에 기브온과 아얄론 골짜기가 눈에 진짜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떤 때 보면 이쪽에 태양이 떠 있고 이쪽에 달이 떠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적이 간혹가다 있죠. 어떤 초저녁이나 이런 때 보면 그런 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게 멈춘 게 아니라 이게 서서 이렇게 올라와서 계기일식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이드 목사님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태양이나 달이나 지구가 멈춘 기록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이 여호수아 시대 때 BC 2000여 년 전에 이 계기일식이 일어났다라는 기록은 찾았대요. 이 계기일식은 컴퓨터로 추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정할 때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읽을 때 태양이 멈춰서 밝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뭐 이렇게 기도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식이 일어나면 어둡나요? 밝나요? 어두워지죠. 일식이 일어나면 어두워져요. 해가 가려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히려 여호수아가 기도한 것은 어두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만약에 계기일식이 일어나고 깜깜해지면 적군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기도했는데 깜깜해졌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들이 더 이 두려움에 밀려 들어와서 이 패닉 상태에 빠지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적군을 소탕하기에 더 수월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렇듯 계기일식이 일어났을 거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이 있느냐? 시간 자체가 멈췄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아까 이 지구와 태양과 달이 멈췄다라는 것보다 조금은 설명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시간만 멈춰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그 지역만 시간이 흘러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이 있느냐? 이거는 비유적이다.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떤 시적인 표현이다. 어떤 멈추게 해달라는 어떤 이런 여호수아의 어떤 기도의 일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비유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 봤죠. 실제로 어떤 기적이 일어났었다는 건 분명하고 이것이 야살의 책이라는 책에 기록이 됐다라고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사실 자체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냐? 뭐 일식이 됐든 뭐 시간이 멈췄든 뭐가 됐든지 간에 여호수아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것이 알고 싶다 같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어떤 남자가 나와서 자기가 예수래요. 그러면서 PD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태양을 멈춰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태양을 보면서 기도했었던 그런 장면이 나거든요. 뭐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태양이 멈췄으면 태양이 뭐 원래 거기 있지 뭐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보면서 되게 어린 마음에 야, 저 사람 진짜 웃기다. 이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라는 이런 했었던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형태였든지 간에 여호수아는 태양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이런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죠. 어떤 병고침의 어떤 그런 기적이라던가. 기적은 병고침에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사실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크고 작은 어떤 그런 기적들, 하나님 어떤 예비하심들, 그런 크고 작은 기적들을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적들을 경험하고 계세요? 내가 하는 이런 간증들이,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이런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크거나 작은 기적들, 아까 이야기한 실질적인 도우심 외에 이런 우리가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기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때 기적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도록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형식상의 종교 생활 말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적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또 이것이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깨달음과 어떤 울림이 있는 이런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오늘날 기적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정통 교단들도 있죠. 그런데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수많은 기적들,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수많은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분명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성경책에만 있고 오늘날 있을 수 없어라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또 내가 그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는, 이것이 어떤 신비주의적인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또 잘못된 거예요. 너무 기적만 바라면서 신비주의적, 경험주의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게 잘못하면 이단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게 있어야만 내 신앙생활이 만족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먹으시고 입히시는 그런 공급하심과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심과 또 어떤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크고 작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언제?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대적이 스스로 굴복하며 그 벽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여러분 바라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세상적 방법만, 방법론적인 것, 뭐 이렇게 해서 부자 되기, 이렇게 해서 뭐 하기, 이런 것만 여러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수아가 어떤 때 이런 기적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그 이방 족속을 멸절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들을 쫓아가면서 한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뭐 여호수아가 심심해서 기적을 베풀어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대승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선택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취해서 그 부분만 순종하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이 판단해서 하나님 저 힘드니까 저 요것만 할게요 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순종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권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드린 권면에 순종하면서 따라오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내 기준과 내 방법,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판단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방법, 세상의 분주함,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 의지하며 나아오십시오.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와 기적을 허락하시냐면 바로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구할 때, 그 하나님과의 또 언약의 관계 안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주님과 함께 하심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심이 우리와 늘 허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 여러분들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참 목사님은, 전도사님은, 아니면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형제님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너무나도 보여요. 그것이 저에게 참 큰 도전을 줍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 청년들이 했어요. 이것이 제 자랑이 아니라 더 저는 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제 자체도 알고, 또 내가 매일의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삶 가운데 추구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것들 삶 가운데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영부영하면서 그냥 하루 그냥 뭐 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혹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돌아봤을 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나는 어떤 것들을 순종했고 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들을 주셨는지 늘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갖고 계세요? 아니면 일주일에 그냥 이 시간 덩그러니 와서 앉혔다가만 가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하심을 추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허락될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실질적인 도우심이 일어날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우리 대적들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잠깐 좀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삶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삶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시간 좀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가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함께 좀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